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국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생명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주의 영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와 세상의 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더욱 강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대립으로 힘들어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의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정치를 안정되게 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새로운 사역을 하실 때마다 새 힘으로 지켜주시고 하시는 비전 사역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어 명성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새 시대의 명성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필리핀 한국 아카데미, 캄보디아 등 해외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모든 위협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사명 마치고 돌아오신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에 올로 목사님의 영적 회복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갈등과 분열의 한국교회를 영적 부흥으로 회복하여 한국교회를 깨우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은 무엇인가? 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지진이 있을 때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런 지진 때에 살고 있지 않아서 참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태평양에 한 지진 때가 있습니다. 이 지진 때는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는데 이곳에 속한 지역들은 항상 지진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미국에도 캘리포니아 주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나 LA에서 큰 지진이 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 때에 살고 있는 지역들은, 나라들은 건물도 도로도 모든 시설들에 굉장히 강한 내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진을 대비하고 지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지진은 예비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왔을 때 얼마나 그걸 잘 감당하느냐가 숙제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내진 설계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했습니다. 내진 설계 예를 들어서 사면 충분하면은 저희는 7, 8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져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중동에는 더위가 있어서 그 더위에 대한 대비들이 있고 또 추위가 있는 이 북쪽에서는 추위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가 하나도 없고 더위도 없고 추위도 없는 그런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번성할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렇지도 않죠. 자연재해가 없어도 이 편안함이, 게으름이 그들의 삶을, 안락함이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 도전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각각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모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을 마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도전들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영적인 도전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각 나라와 지역과 문화가 갖는 영적 도전들이 그 중심에는 상통하는 바가 있겠지만 그 형태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도 이 중심에는 다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맞닥뜨리는 영적인 도전들은 다 모양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진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추위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병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고 각각 갖고 있는 영적 싸움들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면 이것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안식일 논쟁이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사람 고쳐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거는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지 이 외에도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주제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부딪히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싸움의 핵심에는 행위와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의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보다 우리가 지키는 법과 행위가 더 커지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참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크기로 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크기로 잴 수는 없지만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규율이, 행위가 하나님보다 커진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전통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전통은 전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전통이 믿음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전통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통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전통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없었다면, 루터가 없었다면, 까뱅이 없었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갖고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수많은 전통은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주고 신앙을 바른 방향으로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규율과 법칙과 전통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오해하지 좀 말고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교회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향해서 조금도 나쁜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데 어떤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훌륭한 교회고 아주 전통이 깊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하나의 규율이 있는데 많은 규율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주일날 목회자가 셔츠를 흰색 외에는 입으면 안 됩니다. 주일날 뿐만이 아니라 흰색 외에는 입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그럴싸하죠. 네. 목회자가 순전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오늘 흰색 입고 나온 겁니다.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강사가 올 때 미리 뭐 흰색 와이셔츠를 입으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해서 강사가 하늘색을 입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항상 흰 셔츠를 마련해 놓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하늘색을 입고 오면 벗어. 그거 벗고 이거 입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입어야 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통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괜찮다, 나쁘지 않다, 좋다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고 그럴 수도 있는 전통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이런 전통이 수십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셔츠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도 어떤 색깔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와이셔츠의 색깔을 정할 수 있다면 다른 거 왜 못 정하겠어요? 셔츠의 색깔은 그러면 타이의 색깔은 이러면 안 되고 머리는 20cm 이상 길면 안 되고 바지단은 얼마 이상 올라오면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규율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이제 좀 더 들어오면 설교에는 어떠한 예는 들어도 되고 어떠한 예는 들면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규율이 된다면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디에든 룰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강한 정부가 좋지만 강한 정부가 규제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회는 굉장히 삐걱거리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핵심은 이 강한 정부가 어느 정도 강하면서 어느 정도 편하게 해주느냐 이거에 있거든요. 또 너무 정부가 약해져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에 해가 되는 것들이 사실은 규율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보셨겠지만 샌드박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규제 샌드박스. 샌드박스의 원리는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할 때 아무거나 만들고 막 부시고 그러잖아요. 거기 규율이 있습니까? 애들이 성을 짓고 있는데 야, 성의 모양은 5cm여야 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샌드박스는 그냥 모래놀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는 거거든요. 이 규제 샌드박스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규율 속에 있으니까 어떤 산업의 종류의 규제 샌드박스를 주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자기가 편한 대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규제 샌드박스인데, 저는 가끔씩 여러 면에서 이 샌드박스의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전통, 규제, 규율이 수백 가지가 아니라 수천 가지가 아니라 수만 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늘색 셔츠를 입은 사람에게 권고하겠죠. 그거 벗고 이거 입으라고 하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을 돌로 치게 된 겁니다. 저 하늘색 셔츠 입은 사람 돌로 쳐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안식일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삼가하고 특별히 일하지 말고 많이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여기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시작은 그랬다는 거죠. 그렇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법을 지키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선은 행하지 않고 그냥 법 지키기에 급급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늘 도전하시는 겁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어찌 이것을 막고 어찌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규제를 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바리새인들과 싸우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 겉에 목숨을 걸고 안에 영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겉의 모습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으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본질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 가장 큰 영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러면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적인 도전은 무엇일까요? 로잔 대표로 섬기고 있는 마이클 로 목사님은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와서 여러분께서 아마 잘 아시는 분이실 거예요. 이분은 교포 2세입니다. 좀 아쉬워요. 약간 한국말이 부족해서 제가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의사시고 엘리트 집안에 태어나서 완전 엘리트 코스만 밟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갖게 되고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섬기는 가운데 이제 로잔에서 계속해서 이사로 활동을 하다가 많은 리더십들이 우리 CEO로 로잔의 대표로 삼기 위해서 벌써 수년 전에 로잔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의 나고야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선교를 계속했는데 지금은 이제 몇 년 전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선교에 대해서 제가 마이클 로 목사님 여러 번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일본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고 도전들이 있지만 먼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준으로는 성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성적으로 얼마나 순결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면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도전하고 또 영적으로도 도전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나누어 줬던 일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은 바로 그러한 문제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싸울 필요가 있고 도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2021년도에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가장 큰 영적인 도전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뭐 많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의 도전, 급변하는 사회의 이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영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교육, 굉장히 큰 도전들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 뭐 우리나라 사회를 정말 두 동강이 되고 서로를 원수를 만드는 것이 정치적 이념이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이고 많은 도전입니다. 이것들 다 영적인 도전이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응전해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난 20년간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물질적인 풍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더 가난해졌을 수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전체를 보면 20년 동안 물질적인 풍요와 발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물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하러 가기 위해서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게 80년대까지의 우리 사회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물질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물질을 어떻게 더 많이 잘 소비할까?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기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들 그 날이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는, 어디 가야 하고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누려야 하는 날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사람들은 여행을 가야 하고,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돈을 모으는 것이 돈을 쓰는 것보다 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돈을 모으는 것보다 지금의 행복과 바꾸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내가 이거를 내서 지금 내가 행복하다면 기꺼이 내는 거죠.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도전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세세하게 제가 하나하나 고치고 바꾸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저런 모습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보다는 물질이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이.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왜 무감각해졌는지, 왜 흥미와 기쁨과 관심을 잃어버렸는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지 않습니까? 그 편지에 이제 여러 중요한 말들이 있지만,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그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희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인 삶을 진단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내가 어디서 식어버렸는지, 어디서 놓쳐버렸는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여러분들도 물건 잃어버리면 내가 그거 어디서 떨어뜨렸더라 생각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약해졌는지, 그것이 우리 자녀인지, 그것이 쾌락인지, 그것이 친구인지, 영적으로 좀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을 되찾게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 문자를 받았는데요. 우리 청년부 임원 출신의 남자예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도 시작하고 귀한 자녀도 없고, 또 워낙 다재다능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제가 잘 될 줄은 알았지만 굉장히 멋지게 일을 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고백하기를 자기가 바쁜 가운데 한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었노라고,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선 아무리 바빴어도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뭐 멀어지면은 9월 특별세배 집회 관심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그냥 겨우겨우 주일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도 특별세배 집회를 드린 거죠. 그래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를 목사님 제가 다시 정말 영적으로 힘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좀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물론 좀 억울한 부분은 있죠. 제가 할 때 뜨거워지지 않고 원로 목사님 하실 때 뜨거워지니까.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 그거는 분명해요. 교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명성교회가 원로 목사님도 늘 저에게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잘해서 절대로 성장한 게 하나님께서 좋은 강사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좋은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 주셔서 성장한 거지 나 혼자 뭐 잘해서 된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너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열심히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번 9월 특별세배 집회에 우리가 은혜 받은 거 그거 그냥 우연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특별히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분명히 영적 싸움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영적 싸움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특별 새벽 집회를 잘 마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평범하지만 또 다른 은혜가 있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있는 영적 문제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 그것을 알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 그 가정과 기업과 건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여 살려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며 우리 명성교회를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선교 기관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동역자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오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부서들마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 기억하여 주시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원로 목사님 하나님 육적으로도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되 흡족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